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를 봤어요. 옛날 이야기를 조명하는 건데요. 그때 신창원, 한참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신창원 이야기를 TV에서 다루었습니다. 신창원은 199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대의 탈옥수였습니다. 탈옥수. 이 탈옥한 후에 무려 907일 동안 잡히질 않았어요. 신창원은 탈옥 전에 이제 강도 살인죄로 붙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탈옥한 후에 이제 절도 행위를 벌이면서 907일 동안 도망 다닌 거예요. 그가 탈옥한 후에 907일 동안 절도한 금액이 9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9억이나. 특히 이제 부잣집을 털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적이다, 대도다, 뭐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시민의 제보로 이제 신창원이 검거가 됩니다. 그때 입었던 알록달록한 그 반팔 티셔츠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알록달록한 반팔 티셔츠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신창원이 경찰에 붙잡힌 후에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심경이 어떠냐는 그 질문에 신창원이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편해요, 그냥. 편해요, 그냥. 907일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할 때는요, 두 다리 쭉 뻗고 잔 적이 하루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붙잡히게 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다면서 푹 잘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신창원은 매일매일 경찰에 붙잡히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신창원 이야기를 우리 막내가 함께 봤는데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화장실에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데도 화장실에 혼자 못 가요.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요, 옷장을 다 열어봐요. 누가 있나 없나. 두려운 것이죠. 막내의 마음속에 무서운 이야기가 들어오니까요,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철도국의 한 직원이요, 냉동고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그 냉동고였어요. 그 직원이 두려운 마음에 냉동고 그 벽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가 냉동고에 갇힌 지 7시간 만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이 동사였어요.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냉동고는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고장이 났어요. 그 온도를 보니까요, 영상 13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그를 얼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의학자인 파라케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몸이 아니라 의식의 상념에서 비롯된다. 물론 몸에서 병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예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요, 그 생각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문제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담대히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결국은 두려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3m나 가까운 그 거구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블레셋 군대에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면 너희 중에 가장 강한 군사 한 명을 보내라. 우리도 우리 중에 가장 강한 군사 한 명을 보내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요, 고대 전쟁사에서 있었던,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1대1 맞짱을 떠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블레셋 군대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블레셋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자신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믿을만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골리앗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골리앗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싸움을 도두는 자.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군대를 대표하여 상대방 장수와 겨루는 자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하면요,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어떤 사람이 챔피언입니까? 가장 뛰어난 용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챔피언이라고 말하잖아요. 블레셋 군대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챔피언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이라 표현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은 블레셋의 여러 성읍 가운데서도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출신. 가드라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이 가드에는 가나안 초기 원주민 중에 거인족이었던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낙 족속. 거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부족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몸집이 컸던 것도요, 거인족인 아낙 족속의 혈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6규빗 한 뼘. 여러분들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가리켜서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한 규빗이 약 45.6cm입니다. 45.6cm.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계산해 보면요, 골리앗의 키가 2m 97cm나 된다는 것입니다. 2m 97. 제가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어요. 커다란 투구를 쓰고요. 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청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57kg예요. 57kg. 웬만한 아이의 무게만큼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단창을 들고 있었고요. 창자루는 배틀채와 같이 거대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한 골리앗은 그의 등장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키가 3m예요. 엄청난 거구입니다. 온몸을 완전 무장하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챔피언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윗의 승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소년 다윗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인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골리앗을 자세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요 소리를 칩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을 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외치는 그 소리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요 챔피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싱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싱 경기할 때 권투 선수들이 바로 카운트 펀치를 날리지 않습니다. 잽을 날려요. 잽 날리다가 그 잽을 맞고 조금이라도 휘청거리면 그때 바로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잽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온 힘을 다해서 한 방에 끝내지 않아요. 지금 챔피언 골리앗은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요 잽을 날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에요.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골리앗의 말에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장소에서 모욕을 당하는데도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때 당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냥 두려운 것도 아니고요. 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엄습해 온 것입니다. 이쯤 되면요. 전쟁은 하나만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골리앗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치는 골리앗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골리앗이 매일같이 이렇게 외쳐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나랑 싸우게 하라. 그렇게 외쳐대요. 그 누가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골리앗의 외침은요. 한순간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과 같은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골리앗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3미터 안에 드는 그 거인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겁에 질린 것입니다. 골리앗의 손에 들린 배틀채와 같은 큰 창자루를 봤어요. 청동으로 둘러싼 그의 갑옷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시선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의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또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예배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그 현장을 방문하게 돼요. 다윗이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징집될 나이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삼형제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이세가 걱정이 됐던 거죠. 다윗에게 시켜가지고요, 형들의 안부를 보고하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의 현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똑같은 소리를 듣고요,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외쳐대는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요. 골리앗의 그 육중한 3m 거구의 그 모습을 다윗도 똑같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와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일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의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왕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이 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할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갔을까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골리앗이 누군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거예요. 평소대로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작은 순종과 충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이 땅에서 떠나라 명령을 내립니다. 하는 수 없이 정착했던 그 땅을 떠나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동종업계인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그 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신의 집을요, 예배초소로 내놓습니다. 훗날 에베소 교회에 이 부부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성경에서 모범된 신앙 부부의 그렇게 모범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 로마에서 그렇게 추방당하지 않았더라면, 고린도에 가서 텐트메이커인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걸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마디마디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 속에도, 때로는 억울함 속에도, 일상적인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가지고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는 원망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 하소연해요. 하지만 우리가 광명의 빛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달으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 임지를 찾고 있었어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서울에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가지고 서울 쪽에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일산에 있는 능곡교회에 이력서를 냈는데 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됐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멉니다. 마을버스를 2번을 갈아타야 돼요. 지하철을 1시간 20분 정도 타고 가야 도착을 해요. 그렇게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립니다. 왕복 4시간을 그렇게 관광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지에 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끝나고 신대원에 돌아오면요 밤 10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토요일 주일을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까지 보내셨을까? 제가 처음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학생들이 78명 출석하더라고요. 중학생만. 그리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전임 사역지로 갈 때쯤 되니까요 123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사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런 섭리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만남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인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른 군인들처럼 골리앗에게 압도당해서 소년 다윗이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말립니다. 화를 내면서 말렸어요. 사울왕조차도요 너는 너무 어려서 싸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렸어요. 그런데도 소년 다윗은 제가 나가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칼과 갑옷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 45절 함께 공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몸집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무기를 비교해 보세요. 다윗이 오늘날로 치면요 지금 총 한 자루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골리앗에게는요 지금 핵무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총으로 어떻게 핵무기를 이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만 가지고 있는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에요.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 초월적인 힘과 권세를 지닌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구약 성경에 255번이나 등장을 해요. 특별히 선지서에 가장 많이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너무도 싱겁게 끝나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9절 보세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혀가지고요,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의 챔피언이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돌멩이 하나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 길로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요,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승리를 외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전에는 골리앗의 그 소리에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 어린 다윗을 보면서요,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든 조약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맷돌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동 다윗이 양떼를 칠 때요, 수많은 맹수들이 위협을 합니다. 사자고 곰이고 달려들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요, 물맷돌을 던져서 그 맹수들을 물리쳤어요. 다윗이 그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훈련했기 때문에, 맹수와 맞서 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왔기 때문에 물맷돌 던지기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칼과 갑옷을 내버려 던지고 자기의 가장 자신 있는 그 조약돌 5개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강점과 은사를 들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요, 그 일에 있어서 박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 뒤에 있는 화초를 한번 보세요. 6개의 화초가 우리의 눈을 아주 맑게 해줍니다. 이 화초를 작년 5월 달에 구입했거든요. 근데 화훼단지에서 그 사장님이 그래요. 이것을 실내에다만 두면 3개월에서 5개월이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지금 10달이 넘도록 이 화초가 싱싱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화초를요, 한숙희 권사님이 매일같이 정성으로 닦아주고 그렇게 물 주고 정성스럽게 관리하니까요, 이 화초가 싱싱하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그 헌신이, 한 사람의 그 화초를 가꾸는 그 정성이요, 이렇게 식물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그 일을 그만두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요, 주의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주님이 강건함을 주십니다. 힘들더라도요, 감당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에게만 골리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의 골리앗입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있습니까? 그 건강 문제가 여러분의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업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정 문제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내 인생의 골리앗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된 지금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을 쓴 루이 기글리오는 현대인들에게 있는 5가지 골리앗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의 골리앗, 거절감의 골리앗, 안일함과 분노와 중독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의 골리앗을 다윗과 같이 정면으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골리앗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느냐 아니면 나 혼자 싸우고 있느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앞에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개구먼 이성미 권사님을 아실 거예요. 키는 작은데요, 굉장히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신실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연예인입니다. 이성미 권사님이 그의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녀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제 평생 소원은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성미 권사님이 이제 아는 지인이 건강검진센터를 오픈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사회를 봐줬대요. 사회를 재밌게 잘 봐주니까 공짜 검진권을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그 공짜 검진권을 아버지에게 드렸대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고 일주일 뒤에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당신 아버지가 백혈병이래요.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성미 권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울며불며 따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야죠. 구원하여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더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성미야, 나 교회 나갈래. 할렐루야.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스스로 성미야, 나 교회 나갈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교회에 모시고 갔어요. 그 후로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10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요, 10년 동안 구원받은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성미 권사도 또한 아버지도 질병이라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히 맞서 싸울 때에 그 질병이라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함께 봉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